오늘은 바른 직업이란 무엇인가? 바른 직업은 8종도의 몇 번째입니까? 아마 5번째일 겁니다. 그러면 역시 8종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구전임,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8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수학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대학 입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생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중요시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서 볼 때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했느냐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 입시에서부터 우리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도 선택이고요. 대학 들어가서도 졸업하면서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전공했던 것이 나에게 맞았는지 살펴보고 그 전공에 따라서 직장을 들어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4년 동안 다녀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사실상 완전한 자기 능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걸 완벽하게 찾아서 간 사람이 드물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은, 이 일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흥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이 젊은 층이었어요. 20대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대부분 그거였어요. 나의 진로가 과연 나에게 맞는지, 내가 이 길을 가면은 행복할 것인지, 그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선택을 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막상 대학을 가서 보니까 어쨌든 대학은 한번 워낙 들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4년을 졸업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아니면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죠.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와서 스님의 조언도 듣고 명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앞길을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찾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학능력 시험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성제 8종도 중에
바른 직업이 5번째 덕목이잖아요. 팔정도 첫 번째는 정견이고요. 바른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바른 사유, 정사유고요. 세 번째는 사유를 하면, 생각을 하면 그다음 말을 하게 되잖아요. 바른 말입니다. 딱 이치를 따라가서 보면은 뭐 외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말을 한 다음에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행위예요. 바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 살 것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하는 게 뭐예요? 바른 직업, 바른 생계 유지죠. 정명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직업을 제대로 선택했으면, 내가 할 일을 선택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게 정진이에요.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른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무심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하면서 해야 돼. 알아차림을 하면서 해야 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 무엇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게 불자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선정이잖아요. 선정, 정정, 바른 선정, 바른 집중이라고도 하죠. 바르게 집중하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선정이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5번째가 바른 직업이에요. 그런데 바른 직업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불자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잘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른 직업과 관련된 것, 바른 생계 유지, 꼭 바른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계 유지와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산 중흥사에 있을 때, 북한산 중흥사에 있을 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보면은 우리 사찰에 대해서 은근히 댓글을 많이 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오토바이로 짐을 실어 나르는데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고 하더라. 뭐 그런 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제동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국립공원에 등산 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관광이다. 그렇지만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생존이다. 생존과 관광 중에, 관광은 취미잖아요. 취미 활동이잖아요. 생존과 취미 활동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건 정확하게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생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직업, 생계 유지, 이건 생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생존이 확보가 되면 다른 것이 중요해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생존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60, 7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전혀 안 썼다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여가활동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은근히 여가활동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가활동을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도 우리가 생존을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 활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팔정도 중에서도 제가불자들에게는 바로 정명, 바른 직업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청년층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5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애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우리 불자들은 이번 생애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번 생애로 끝난다면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생애로 끝나지 않고 이번 생애에 우리가 쌓은 업이 다음 생애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생애에 대한 원력을 세워야 돼요. 다음 생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가 넘으면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선배들 보니까요, 50대가 넘으면 갑자기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배라고 하면은 스님들 이야기합니다. 스님들 50대가 넘어서 갑자기 가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의 유명한 선사 아시는 분 계시죠? 일본의 선사하면 딱 떠오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도겐 선사. 이분이 52세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진각개심 스님, 선시의 대가였죠. 진각개심 스님 53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국사 지른 스님 56세에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나홍해근 스님, 나홍해근 스님 아시죠? 창사는 나에게 말없이 살라오고 창공은 나에게 티 없이 살라. 사실은 그분이 안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분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를 쓰셨다고 알려주신 분, 나홍해근 스님. 나홍해근 스님 57세에 가셨어요. 이분들 그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고승들이 50대에 가셨다는 것은 50대가 넘으면은 수명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50대가 넘으면 이번 생애에 대한 원력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에 대한 원력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원력 찾기, 원력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력 찾기부터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원력을 가졌는지, 전생에 우리들이 불자로 살았다면은 나름대로 원력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는 뭘 해보겠다 라는 원력을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생을 기억하십니까? 전생이 기억나지 않죠.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전생이 기억난다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전생이 기억나지 않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백지가 되어야, 종이에 지금 가득 써 있잖아요. 여기다 뭘 써라 그러면 쓰기가 힘들잖아요. 백지가 되어야 새로 써가죠. 근데 전생이 다 기억난다면은 이미 뭔가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나는 사람은 이상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특별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전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전생에 세웠던 원력이 아니라 업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쌓았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생에 세웠던 원력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지, 설사 내가 어떤 원력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원력도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생에 내가 깡패였다 그러면 다음 전생에는 내가 깡패,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똘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내가 뭐라고 하죠? 깡패 두목은? 오야붕이라고 합니까? 응? 오야붕. 오야붕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건 바른 원력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찾아서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세운 원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과 관계된 부처님의 가르침,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명과 관계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의 정명과 관계된 가르침이 저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초기 경전을 결집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500명의 아라한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500명의 아라한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중요한 것들을 결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들었던 것을 결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그 출가자들이 없는 가운데도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명의 아라한이 듣지 못했던 제가불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도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불자에게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더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불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부처님의 하루는 새벽에 중생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직접 가서 살펴보시기보다는 명상을 통해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명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불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출가자들이 항상 대동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500명의 아라한들이 결집할 때는 제가불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상당 부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500명의 아라한들은 제가불자들에게 한 가르침은 덜 중요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초기 경전 니까야를 보면은 비구들이여 라고 시작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비구니들이여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럼 비구니들에게는 또 법문 안 하셨겠습니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아라한 중에 비구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500명의 아라한 중에 비구니 없었습니다. 아라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라한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불 속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함께 숙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 경전들 보면은 비구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불자들에 대한 법문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명에 대한 법문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 우리 나와 있는 것 꽤 이보다는 더 많지만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5인가?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다. 이거는 이제 너무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봐야 될 거예요. 무기장사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장사는 인신매매와 관계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장사, 역시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장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 그러면은 뭐 소주, 맥주 일체 팔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혼미하게 하는 것에 이바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세상의 환경하고 우리나라 환경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식당에서 주류를 일체 팔지 않는다. 그건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 너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쪽, 그런 직업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독약 장사, 이것도 역시 사람들을 해치는 쪽, 생명을 해치는 것,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쪽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하나마여, 어떤 가문의 아들이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에게는 향상이 기대되고 쇠퇴란 없다. 이건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부처님께서는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재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요즘에 은근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직장 다니면서 얻은 이익보다 어떤 집을 샀다가 팔았더니 그 시세 차익이 크더라. 이건 불로소득이에요. 그걸 아예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내가 돈을 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그러니까 법에 입각해서 준법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내가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를 공양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사회에 봉사한다면 그에게는 발전이 있을 뿐 쇠퇴란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른 직업,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얻는 것, 그리고 법을 지켜서 얻은 것, 불로소득이 아닌 것, 이런 것이 바른 생계의 유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법대, 의대, 상대 이런 데가 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때는 뭐 전자공학고가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법대나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건 옛날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아요, 사실. 원래 저 뭐 유럽 같은 데서만 보더라도 보면 의사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800년대만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의사가 평범한 직업이에요. 치과 의사 같은 건 기술자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때는 의사가 중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상인으로 할 때 그 중간 정도의 계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의사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 의사가 대단한 직업으로 됐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의대로 갔어요. 근데 의대가 막상 가보면은 적성에 안 맞는 사람 적응하기 힘들어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잖아요. 또 병든 신체를 만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굉장히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대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템플스테이 진행할 때 의대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4년은 이제
6년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6년이나 다녔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걸 평생을 하려고 생각하니 평생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냥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님들도 집안에서 의사는 한 명 나와야 된다 하더라 해서 가서 적응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6년을 다녔어요. 성적도 그런 대로 나왔대요. 어쨌든 시험은 잘 보니까. 그런데 6년이라고 이제 졸업하고 그럴 생각을 하니까 캄캄해진다고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왔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전생에 원력을 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잘하는 일인지. 원력을 세웠다면은 전생에도 그 일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그 일과 가까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식이란 것이 다음 생에로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기는 한데 전혀 소질이 없다. 그러면 원력을 안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번 생에 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소질이 없으면 원력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또는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생에 원력을 세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예술계통이 많아요. 예술계통은 진짜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끝이 없이 솟아나는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들은 덜해요. 예술계통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잘하고 싶은 게 솟아나는 게 예술계통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정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생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 생에는 진짜 최고 인류가 돼야 되겠다. 전 세계를 깜짝 놀란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미술가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작가가, 소설가, 아니면 문학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 꽤 있죠. 5살, 6살 실제로 말도 잘 못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친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손놀림도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잘 켠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전생의 원력 또는 전생의 업식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또는 소질이 있는 일인지 그런 게 있다면 전생의 원력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력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시대는 바뀝니다. 시대는 바뀌어요. 전생에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도 이번 생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전생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석탄 채굴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 일하는 이 광부였어요. 우리 다음 생에는 여기서는 이번에는 인부밖에 안 됐는데 다음 생에는 석탄 캐는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산업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원력을 세웠어요. 근데 요즘에 석탄 산업은 지금은 유망산업 아니죠. 다음 생에 태어나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에 맞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미래에도 통할 수 있는 일인지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무렵에 아이폰이 나왔습니까? 2007년도 무렵에 아이폰이 나왔죠? 아마 이 세계는 아이폰 이전과 아이폰 이후가 확실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꿈꾸던 것이 지금은 안 된,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잘 살펴보고 미래에도 통할 수 있는지 이걸 전망해 봐야 됩니다. 지금 잘 통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통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아무리 원력을 세웠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입장에서 우리 불자들은 나의 원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원력, 다른 말로 하면은 천직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에게는 천직이 아니에요. 천직은 하늘천, 그다음에 직업할 때 직이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늘이 직업을 내려줍니까? 하늘이 직업을 내려준다면 그건 계급주의예요. 그렇죠? 하늘이 네 할 일을 정해줘 버린다면 계급주의죠. 우리 불자들은 천직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천직을 완전하게 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삶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하늘이 점지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교는 저는 가장 모험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력이다. 원력을 통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다음 생에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력을 찾아서 자기 생애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애를 마감할 때도 역시 원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생에 우리 선수행을 한다면 이번 생에 반드시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번 생에 다 해야 된다. 그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으셨어요. 그 결과 붓다를 이루셨잖아요. 세세생생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고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큰 공덕을 쌓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깨쳐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생에 깨치는 것에 너무 애쓰지 말고 공덕을 많이 쌓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덕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깨쳤을 때 그는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보살행을 할 수 있고 이 인류, 세계 모든 생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막 깨치려고 너무 애를 쓰고 바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공덕을 쌓아가자. 여유 있게 공덕을 쌓아가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력 세우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력은 계속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내가 이번 생에 뭘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되고요. 혹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또 다음 생에, 이번 남은 생에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원력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늘 마지막에는 선시 한 편을 읽잖아요. 선시 한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선시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귀해도 다섯 소채 음식이 외려 가볍구나. 빈궁 하나 한 소쿠리 밥에 만족한다. 100년 동안 떠돌기는 한 가지 연을. 여기 어디에 이름 있고 저기 어디에 어둠 있으리. 네, 원감 충지 스님, 수선사, 오늘날로 여기면 송광사죠. 송광사의 6번째 사주이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시죠?
보조국사 진훈 스님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진가 개심 스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감 충지 스님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신 분들입니다. 원감 충지 스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부기에도 5초째 음식이 매력 가볍구나.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줘도요,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사실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도반 스님들하고 사교를 위해서 밖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뭐 좋은 음식을 시켜요. 근데 막상 시켜도 우리가 평소에 적게 먹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적게 먹잖아요. 양이 적어져 가지고요, 어차피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인이 스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서비스를 딱 줘요. 그래서 서비스를 줘봤자 소용이 없어. 어차피 우리는 양이 적어서요. 5초째 음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만큼이 중요한 거지 많은 음식 필요 없습니다. 5초째 음식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도를 닦는데 또는 공덕을 닦는데 얼마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만큼만 가지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다 보면 우리의 삶,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역시 원력 찾기, 원력 세우기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직업을 가지면 뭐 대단히 많이 번다더라.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면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반자바라밀.